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부분인데요. 좀 다른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 44장 2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나 좀 찾기가 힘드신 친구들은 앞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보고 하셔도 돼요. 찾을 수 있는 친구들 성경 빨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찾으셨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신약 149페이지 148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멘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방학 끝났어? 벌써? 야, 2주 한 거야? 3주? 아, 빨리 했구나.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하면서 좀 빨리 했나 봐. 그죠? 그런 거. 다른 친구들은요? 어때요? 지혜야 어때? 방학 안 끝났지 아직? 그래요. 지혜가 지금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새고 나왔습니다. 아주 귀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의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선생님들 기도하고 있어. 졸지 않도록 지금 예배 드리면서.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 어떻게 방학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고 또 이렇다 보니까 게으러지기 쉽거든요. 우리 친구들 게으러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부지런히 뭔가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할 수 있죠? 그래요. 대답이 없네. 나만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좋습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본 우리 친구들 옆에 좌우로 있는데요. 앞뒤로 좌우로 우리 잠깐 축복의 말씀 얘기로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좌우로 앞뒤로.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너무 환영하고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돼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또 영상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혹시 또 가정 가운데에서 이 영상 보면서 말씀 듣는 친구들 어쩌면 혼자 들을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들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들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그분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두 부분이죠. 구약과 신약, 이사야,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목 한번 보시죠.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내용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뭔지 제목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말씀 제목 기억하는 친구 없어요? 저거 들어가. 힌트는 저거 들어가. 저 단어가 들어가. 네.
뭘까요?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요? 계시와 뭐였어? 계시와 뭐였어? 뭘까?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기억이 이제 나실 거예요. 자, 계시가 뭔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또 사귐을 갖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세상 만물과 오른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고 또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내용 간단하죠? 그렇죠?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남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방심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눈여겨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면 이 계시를 통해서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궁금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경외함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경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함을 느꼈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바로 경외함이었어요. 경외함을 경험했어요.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경험하게 돼요.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 떨림, 뭔가 압도하는 듯한, 나와는 좀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 그런 분을 만남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리켜 경외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이런 경외함은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창세기 1, 2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경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외함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짠 보면요, 밑에 저기 미국의 신학자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세요. 영어로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경외함을 느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관심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좀 더 알아가고 싶고, 그죠? 어떤 친구일까? 어떤 성격일까?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또는 좋은 장소에 가면요, 어떻게 더 좋은 장소 가고 싶나? 더 좋은 장소는 없나?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더 맛있는 거 없나? 또 먹고 싶다. 이게 어떻게 맞는 거지? 이렇게 알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외함을 느끼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할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계시를 더 깊이 보겠죠. 만물을 더 깊이 본다든지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반응,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갖게 알아가면서 교제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사귄 친구나 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되죠? 닮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 정말 많이 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들이라든지 취향이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닮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으면 그분의 거룩함, 온유함, 그리고 사랑, 지혜 같은 것들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에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 온유하게 된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를 만나게 되면 경외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배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알아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얘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은 제가 이제 소개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게 될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존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빡빡빡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자, 화면도 아주 집중하라고 잘 준비했어요.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셋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지겹도록 여러분 귀가 닳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며 영으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수유영 이런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억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하면 뒤에 부분 쫙 읽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뒤에 다 뒤에 창성하다. 이해됐지? 자, 해볼게요. 하나님은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끝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맞죠? 그렇죠? 부모님 계시지 다들? 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 부모님도 누가 있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계신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성경까지 들어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담을 만나고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결국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 물건들이, 이 만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원인을 찾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요, 그 정점에 있는 하나님 위에 그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고 그분에게 모든 게 끝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지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맞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아, 이거 있었네. 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모세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보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면서 아주 그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다른 대상을 만나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또 존경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의 의미는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결국 세상을 끝내실 거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처음과 끝에 어디 중간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맡겨야지.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복되게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나오죠. 하나님은 이거 안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 뭐였죠? 그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존재들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히 들어왔지만 뭔지는 도저히 모르겠는,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 단어,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 셋인데 하나라는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3은 1이라는 종이야.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유니크하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동시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3분 1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것보다 열심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독특한 방식을 어떻게 좀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좋은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내가 얘기하면 많이 졸비도 할 테지만 영상을 좀 보면 또 집중이 되겠죠. 자,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증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죠?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균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 갑자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지. 네? 오늘 그게 다예요? 어휴,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가봐야겠다. 이따 전화할게. 순간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목사님,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삼위일체 설명해 주셔야죠. 삼위일체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달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의 달걀은 달걀 껍질과 흰자, 노른자 셋으로 구분되죠. 그러나 이 셋은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 각자가 완전한 달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빠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빠는 집에서 아빠로, 밖에선 동네 아저씨로, 회사에선 회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아빠가 될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을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날개는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세 날개가 함께 역사하며 하나의 날개처럼 되어 비로소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주죠. 다음날 저는 선풍기를 들고 영균이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는 그 어떠한 비유로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는 신비 그 자체로 남겨둘 때 빛을 발하는 법이죠.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적인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또한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도 역사하시죠. 그 역사는 온전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균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균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균아,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저 남자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말이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주제인데요. 쉽게 풀어서 이렇게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존재 방식은 서로 연합하고 나온 데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라와 같이 또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 길게 왔는데 마지막입니다. 바로 마지막이 뭐예요?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혜,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 사랑이 유통기한이 언제라고 얼마 정도 얘기해? 연구 기간에 따르면 2년 몇 개월 됐던 것 같은데. 의로움도 온전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우리 지혜도 능력을 영원히 발휘하거나 크게 발휘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영적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인터넷 쳐도 잘 나오는 건데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뭐 이런 것들은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죠. 변해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시죠? 중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은 뭐예요? 그의 존재가 한계가 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한계가 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품, 좋은 성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인데 그 성품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무한하시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또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